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정도표의 일정을 따라서 이사야 5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중반부를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정의를 지키지 않았고 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2절 첫머리를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 중반부를 보시면 또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고요, 또 6절 중반부를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은 다 내어버리고 돌이키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으로,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라,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70년간의 포로 시기를 보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정착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며 부푼 기대와 희망을 품고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패배감과 좌절감에 쩔어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 소망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금 그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미뤄져 왔습니다.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성벽 또한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도나 괴한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여러 병충해와 기근 때문에 소출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안식일마저 놀아버리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기감이 그들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소출도 나지 않아서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안식일마저 놀아버리면 그들의 생활고는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며 돌아왔던 그들의 삶은 잿빛 좌절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정의를 지킬 때에, 공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과연 이 말씀을 쉽게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으면 장밋빛 삶을 허락하셔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잿빛 인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정의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구원이,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정의를 행해야 할 대상은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백성들의 생각과 다르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항상 옳으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실 이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할지, 또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실 제사장 나라, 언약 공동체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3절을 보시면 이방인과 고자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자신들을 갈라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부탁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과 고자는 율법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지 말아달라, 쓸모없는 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은 그들의 후손을 이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죽으면 그의 이름이나 그의 생일을 추억해주고 기억해줄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자들은 잊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아들과 딸 그 이상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권속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시겠다, 기꺼이 그들을 품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의 삶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고자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흠이 있고 어떠한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깊은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냐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투정하며 토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기도라고 오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꼭 붙어 주님과 연합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